말씀은 우리 아모스서에서 함께 봅시다. 아모스서 7장. 아모스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오늘은 아모스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가 총 9장으로 되어 있죠. 9장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제 오늘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5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같이 멸망의 과정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참상을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보고 이야기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7장은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3가지 환상은 다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환상,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하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 불의 심판, 불의 환상을 보고, 세 번째는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 봅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죠. 이 3가지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3가지는 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을 것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3번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곧 항충 재앙과 불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모스의 강력한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심판을 보류하죠. 그러나 3번째, 보류했단 말은 뭐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류, 기회를 다시 주지요. 그러나 3번째, 2번째까지 그렇게 했건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3번째,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 10절 이하에는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서 봤는가요? 에레미야에서 봤나요? 아마사라고 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마사가
아모스를 고발하지요. 왕에게. 그때 왕이 누굽니까? 그때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에게 참소를 해서 그것을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오히려 아마사가 제사장 아마사가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7장이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 환상을 보고 3가지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모함해서 고발하고 참소해서 아모스를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 머리 좀 두고 이쪽 이제 보면은 더 말씀이 더 쉽게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과 경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간절히 이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 2,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봤던 아모스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지으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재앙 또 불의 재앙 다림쥐 재앙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3번 침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을 했어요. 마치 메뚜기 때로 북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듯이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그런 환상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기 당시에도 모세 앞에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었나요? 메뚜기 재앙이죠. 엄청난 그런 재앙이었죠. 이 메뚜기 때는요, 농업 지역에서는요, 참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죠. 한번 지나가면 이 푸른 잎이 남지 않냐는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아모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나 선지자는 저 니느웨 성이 그렇게 멸망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3번째 하네 또. 그래가지고 잘 됐어 내가 말 안 하면은 저들 다 멸망당하겠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아모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물론 아모스도 남유다 출신이잖아요. 지금 대상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잘 됐어. 아이고 저 북이스라엘 꼴도 보기 싫었어. 잘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2장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불쌍합니다. 제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와, 아모스 대단하잖아요.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아모스는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의인이죠.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한 그런 힘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과 딱 떨어져 맞았거든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메뚜기 재앙으로 다 없어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을 매로 때리는데 부모가 기쁨으로 때리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심정. 근데 아모스 그 심정을 가지고 했는데 마치 아모스가 그런 기도를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도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영혼 구원에 있어서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에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북쪽은 어때요? 벌써 북쪽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저들은 누구죠? 철천지 원수잖아요. 저 북한 다 망했으면 좋겠어. 빨리 망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 북한이 다 망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저 영혼들이 다 멸망받아가지고 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야 저 나쁜 것들 저 김정은이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미운 짓, 못된 짓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살릴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위해서 오늘 아모스가 기도했듯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저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북한을 향하여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망해버려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북한 저들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꽉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때가 될 때까지.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저 하는 이스라엘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그렇게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니 모른 척하고 그래 알았어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모스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저들도 그래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잘했어 다 지옥 가.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지만은 믿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대답들 별로 좀 동의를
정의가 안 됩니까? 저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자, 교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다 지옥 가야 되죠? 어때요? 지금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먼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들 위해서요, 이 아모스의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좀 꼴사납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줄 아니면 되게 말도 안 듣고, 차라리 다른 사람 가서 전도회 하면 했지,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믿지 않는 가까이 있는 자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 되게 말 안 들어. 그래서 냅둬보고 싶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서 이야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조지선 집사님 아들 부부가 지금 어디 삽니까? 강상구에서 첨단에 사시죠. 그런데 무려 자녀들 4명 낳았어요. 그래서 이건 애국자다. 그 중에 3명이 우리 주일학교 나오고 있잖아요. 애국자다. 1명이 너무 어려워서 못 나오는데, 이번 아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좀 안 나와.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꼭 모시고 오십시오. 국가에서 애국자라고 상을 이 교회를 통하여 드릴 겁니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명 정도 나면은요, 각 기관에서 막 선물, 상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앞으로 우리 가병이 이제 2명인데 2명 더 나면은 상을 엄청 줄 거야. 한 명 나가지고도 그 쩔쩔쩔 밀고 난리가 아닌데, 이거 위대한 가정이다. 위대한 부부다. 이번에 성탄절 때 꼭 오시면 교회에서 장로님 준비하십시오. 상품도 아니야. 상금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랬어.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전도대 축제를 통해서 하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아모스의 심정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아모스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으이구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아모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첫 번째 사실을 침략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돌아와야 되겠어요? 안 돌아야 되겠어요? 안 돌아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불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불심판. 이 불심판은요, 이 메뚜기 심판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마지막 이 인류의 심판도, 대심판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슨 심판입니까?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가운데 대부분이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 되니, 그래서 이 불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나왔습니다만은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을 아모스가 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면 이제 큰일 나네 이제.
어떻게 첫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은 기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더 강력하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서 또 이제 더 간절하게 오늘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말 수 있는데 안 되면 더 강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내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수르가 침략을 당했지만은 심판 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까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어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저 앞에 나오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세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한상을 보는 것이 바로 7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다음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와. 두 번째까지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죠.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이거 쌓은 담이 어떤 담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도성이 어디였죠? 수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요 열심히 안모를 위해서 성을 쌓겠죠. 담을 쌓겠죠. 그런데 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탁 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림줄 완상은요 이제 하나님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줄을 가지고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이 건축하신 분들이 건축을 할 때 담을 벽돌을 쌓을 때 딱 띄워놓고 만들하게 쌓는 거예요. 다림줄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서 쌓는 겁니다. 목수가 나무를 기둥을 세울 때도 다림줄로 딱 되어가지고 반듯하게 세워야지. 반듯하게 틀어지면은요 밑에가 틀어지면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각도가 커져가지고 결국 넘어집니다. 물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데도 사용하지만은요 파괴하는 데도 사용하잖아요. 이 백돌 쌓으신 분이 딱 다림줄을 놓고 왔는데 삐뚤어졌네. 다림줄이 안 맞아. 삐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각이 더 벌어져가지고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다림줄을 딱 재보고 안 맞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이 근데 뭘까요? 다림줄이 잔데 그게 뭐요? 에? 누가 말씀이라겠어요? 김 목사님 했어요? 말씀. 다림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 자가 캐논이잖아요. 캐논. 성경은 캐논입니다. 자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의 기준도 개인의 삶의 기준도 잣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상담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5만 가지의 문제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내팽개치고 내 생각, 이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틀어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 처음이 딱 바로 서야 위 올라가도 할 텐데 처음부터 기초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쉽다고 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모래가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이 다림줄을 딱 잘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준에 맞는 건지 내 기준에 넣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기준에 넣으면 안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기준에 놓으면요 반드시 틀어져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믿음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실패와 낭패가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 너희들의 기준이 뭔지 아니? 이거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재보니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다림줄을 가지고 재시면서 내가 무너뜨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소들, 산당. 이게 참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책 보다가 그랬잖아요. 많은 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이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예 놔둬버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도 반 정도는 참 선한 왕이었어요. 반은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 빼놓고 선한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 산당. 선한 왕들 중에 참 예배를 바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성전을 청소하고 뭐 있지만은요 한 가지 못한 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결국 무너지게 하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오늘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삭의 산당들. 저도 사실 이 말씀 보기 전에는 왕들이 또 역사 속에 그 산당들이 참 안 좋은 건데 왜 왕들이 못 제거했을까라는 생각을 한쪽에는 한편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예요. 이삭의 산당들. 산당들이 이삭 이후부터
시대 이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당을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삭이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선조로서. 그러니까 그 선조를 생각하면서 이삭을 존경하는 뜻으로 딱 이 집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누구요? 이삭, 존경하는 이삭의 한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좋았어요. 의도는 나쁘지 않아. 그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산당을 지어서 한쪽에 이삭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이삭의 신앙을 기억하자고 해놨겠죠. 해놓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삭을 의식해. 네.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신앙의 행위를 하니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그게 가장 두드러진 지금 종교단체가 어딜까요? 어떤 종교예요? 그렇지. 천주교예요. 천주교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도 그들은 누가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 예수를 천녀를 잉태한 마리아 위대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 딱 나와. 또 누가 위대해? 에? 누가? 에?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종이야, 천사들은. 천사들은 늘 심부름꾼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천사가 막 대단한 존재로 알고 천사 숭배를 해. 또 누구 또 숭배할까요? 우리나라 신부도 하나 들어있어. 김대건 신부도 들어가 있어. 추기경. 103명의 추기경. 세계 위대한 103명의 추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김대건 신부가 들어갔어. 그들을 추앙해요. 섬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은 천주교는요, 이삭의 산당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온갖 의식과 형식을 동원해가지고 막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막 백삼위 숭배, 완전히 미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믿는, 더불어서 믿는. 그런데 더불어서 믿는 것이 뭡니까?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삭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 사실은.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기대로의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생활을 하느냐, 자기생활을 하느냐. 어떤 분이 그걸 다 인식하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데, 나는 좀 자기신앙하고 있는가 아닌가. 네. 우리는 그러면 천주교인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내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생활이지. 겉으로는 다 잘해요. 교회도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자기 입맛에, 자기가 원하는, 이건 자기 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무너져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다림줄 심판을 말하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다. 근본적인. 이게 그 신앙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모든 것들이, 생활이, 삶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기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워라.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안에, 예수 말씀 안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위에,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예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이거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인생이 다 틀어져요. 다 틀어져 버렸어. 그래서 결국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3차, 그때가 BC 722년이었어요. 3차, 1차, 2차까지는 설적하다가 가고 3차에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것을 아모스가 그대로 보고 있어요. 2차까지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여전히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열심.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고, 행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완벽하게 탈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각자 지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가. 깨달았고 했다면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또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일단락 된 거예요, 사실은. 끝이야, 사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미운 뜰 박혔어.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기득권자들에게.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마샤인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니요, 저 아마샤, 저 선지자인지 뭔지 몰라도, 저 남쪽 유다 출신인데, 괜히 이 땅에 우리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나, 어쩌나, 막 불로 심판 받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심판 받는다고 저 헛소리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지금 경제 사정은 어땠다고요? 가장 불강했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아모스라는 선진자인지 뭔지 몰라도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저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왕이신 여로왕 왕을 죽인다나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리이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예,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싹군 어영 성지자죠. 어영 제사장이죠. 국가에서 녹을 주고 사용하는 어영 제사장인 아마샤가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주 내용이 뭡니까? 저기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왕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칼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했나요? 9절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 아마사는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고 더 강하게 어떤 자극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로보암 왕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어떤 태도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아모스는요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 눈의 가시야. 그래서 이 아모스는 야마사는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서 해치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가장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건 사실 이러한 마음이 아마사의 마음일까요? 아니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이야. 전체 기득권의 특히 권력층, 귀족들, 부자들 이들의 마음이야. 이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뭐 심판이 있고 그런 말 한 사람은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분위기야. 영적 분위기야. 그러면서 이 아마사가 아모스를 몰아내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짜와가지고 너 왜 여기 너 남쪽 유다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느니? 응? 너 존말할 때 너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떡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얻어 먹든지 거기서 살아.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죠. 참. 그런데 아모스는 나옵니다만은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하셨다. 아모스가 야마사의 그 이야기를 듣니까 너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 너 남쪽에는 남유다에는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물론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치는 농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손바닥에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말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이 말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뭐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선지자로 뭐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무슨 녹을 준다거나 나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는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요즘 말하면 뭐 목사나 뭐 선교사나 전도사만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고은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아마 고은이가 직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옆에 동료가 보더니 뭐하냐? 나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한 선생님이 설교를 해? 라고 했다겠죠? 네.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곧 설교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교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물론 그 직장도 다 믿는 분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네? 다 믿는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아니까, 교회의 내막을 아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모스는 물론 선지자로 가지만은 사실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지 사실은 누구라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자다. 농업을 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또 명령하셔서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한 거 있으면은 나누자, 전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목사, 선교사만, 전도사만 하면은 그럼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 중에는 그야말로 이 아모스처럼 목동이었고, 농업을 하는 그러한 농사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만이 불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모스가 아마사의 그런 비난과 조롱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단한 그야말로 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영광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에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특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누가 그 말을 좋아해?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 교회가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 에스겔을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니까 약간 한쪽에서는 목사님 맨날 심판만 이야기하고 죽이네 살리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조금 기류가 조금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좋은 말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내 느낌에 조금 또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말, 복되고 잘되고 한다는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건 하나의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지난주 잘 이야기했어요. 결과와 결론 참 잘했어요.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것은요 결과예요. 결과. 한 열매예요. 과정에 있는 열매예요. 그러나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으려면 제사함 받아야 돼요. 제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결과만 이야기하는 결과만. 예수 믿었더니 결과가 뭐가 얻게 됐어, 올라갔어, 뭐 부자 됐어. 이것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고 다 부자 됩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병만 낫게 되고 뭐 잘 되고 사업이 성공만 하고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 결과의 열매에다만, 과정에만 너무 치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그게 마치 결론인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완전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얼마나 이번 주일 우리 박준 집사님 어떻게 참 역시 국문학을 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활용을 참 해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은혜 받았어요. 와, 결론. 평상시에 많이 쓰던 단어이지만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결론이란 결론은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제사함 받아야 돼요. 제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요. 오늘 아모스가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아모스만 아니라 앞에 뭐 요엘, 뭐 에스겔 막 하니까 막 다 죽이려고 에레미야는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롱과 비판을 안 받으려고 그런 얘기 안 해. 심판이 어쩌고 뭐 멸망이 어떻고 하나님이 뭐 이런 말 안 해요. 막 어떤 아주 좋다 잘한다 뭐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어떤 아주 마음에 있는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감정의 호소예요. 아니요, 우리 영혼의 호소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모래에 지은 성처럼 신앙이 다 모래에 해가지고 다 넘어져.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지금 그거예요. 유럽은 다 이미 그렇게 됐고, 지금 이 우리나라도 신앙인이 다 그렇게 마치 이제 모래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처럼 조금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면 다 쓰러져 버려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 다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결과만 봤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희 결론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확실하게 좀 잡아요. 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한 아마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의 심판을 명하지요.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저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 연하지 마라. 그러나 너를 그와 같이 조롱하고 비난한 아마사. 너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가정에, 그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청려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 땅은 청량하여 다 빼앗길 것이고 결국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심판을 더 명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잘못된 이 종교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부추기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더 그때보다 더 험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요 더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다림줄에 좀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재어보고 행동을 재어보고 우리의 말을 재어보고 한번 우리의 되어지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재어가면서 다림줄로 재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원장 우리 420장 한장 드릴까요? 420장 너 성결기에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늘 따라가고 일락을 가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또 슬플 때야 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요. 이 아모스의 그 중보기도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요. 또 좀 더 열심히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